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언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을, 또 기억하는 주일을,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것이 나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의 근거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는 참 소망의 의지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의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시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실제적 사건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부활 후 첫날에 우리가 함께 보내시다가 또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우리가 고난주간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너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전의 삶보다 부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부활 후 첫날에 우리와 함께 보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던 우리 안하자 권사님 장례식을 우리가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권사님 마지막에 저도 좀 뵙고 그랬는데 힘드시고 어렵지만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우리 양동훈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 이제 다니실 것입니다. 우리 누나가 교회 어머니 유지해서 다니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 드리려고 서울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양원옥 성도님도 어머니가 천국 가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관식에서 어머니의 그 미소 띤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보내셨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천국에 계신 것을 확신한다라는 그런 양원옥 성도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대신해서 지금 그 권사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에 지금 자녀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이어가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에 미소를 짓고 하나님 곁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실제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전 것을 다 덮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새로운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먼저 우리 각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지극히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짝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것, 이 기쁜 소식, 주님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된 소식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던 거예요.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신 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가족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옆에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옆에 가족들에게 손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적 상황을 먼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놓여 있는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는 것을 발설하는 즉시 나는 죽은 목숨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가 내 주인이다라는 로마의 그 강압적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 타협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선택함으로써 심각한 배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은 말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 폭력까지, 박해까지 경험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에 복 받는다? 이런 논리가 기독교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의 수단이 될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기독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은 바로 1분 1초 안에 바뀔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에서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그 몸이 성했습니까? 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치 못한 길을 160km가 넘는 그 비탈길과 그 산등성이를 넘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치 못한 상처 입은 몸으로 그곳에 도망자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내가 좀 힘들다, 아프다, 좀 쉬어야겠다라는 지친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라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그 자리에 전했고, 그런데 그곳에서도 배척을 받았고 결국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 지내다가 야반도주를 하게 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몇 주 만에 세워졌다 그랬죠? 3주 만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3주 만에 세워진 이 교회에 구원의 선물인 복음을 받아들인 삶의 모습이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그런 이만한 믿음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박해에 그것을 견디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지되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점점 죽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라나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교회로 자리매김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교회에 보낸 바울의 격려와 또 그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활 이후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부활 신앙의 열쇠,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기준의 열쇠를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
세상에 대한 죽음의 열쇠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이 일어났습니까?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고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무엇을 지켰습니까? 나를 지켰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켰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킨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뜻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두려움이 그리고 박해와 어려움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가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고백을 그저 입술만으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구세주,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으로만 너무 포커스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천국에 포커스 맞춰져서 구세주만 너무나 크게 작동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놓치고 있고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내주셔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는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우리들의 이기적인 생각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내 마음을 떠나보내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죽는 것이 뭡니까?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절됨으로써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단절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보라 이제 새 생명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착각 속에 살았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삶 속에서 그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내야만 이게 삶의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공, 부, 명예, 권력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과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우리는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보면 그것을 맛보면 맛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내 것을 나눠드릴 때 멋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지역 속에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의 첫 번째 열쇠는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죽이는 것, 즉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내 욕심, 내 가치관,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첫 번째 열쇠의 실제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열쇠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인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의 열쇠입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열쇠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의 것을 끊는 것이라면 이제 뭐예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내가 아니라 그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인내로 우리가 이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로또 맞은 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승승장구하시는 거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이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주님 안에 머무르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세상으로 나아오라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에 나가면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의 마음을 이것저것에서 좌우면하며 흔들리고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로 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다시 예수님에게로 불러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의 귀를 기울이면 어느덧 세상의 일에 의식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드릴 때 중요한 거죠. 세상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인내로 견디며 예수님 안에서 머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가 작심을 하게 되면 3일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의 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노아의 홍수시대를 한번 보세요. 심판시대를 보세요. 그렇게 눈앞에 보여져 있어요. 구원받은 방법은 단 한 번이 다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방주에 들어가면 돼요.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노아의 가족 외에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물의 심판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그때 회개를 한들 이미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든다고 버스가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굴복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한 물고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멕시코에 사는 아나블랩스라는 물고기예요. 저 물고기 보면 눈이 4개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이 물고기에는 눈물샘이 없어서 오래 물 밖에 있으면 눈이 메말라서 뭐가 돼요? 볼 수가 없는 실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물속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게 되면 밑에서 누가 나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눈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양쪽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랄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건조한 공기에 영혼이 메마르면 우리도 영적 안목이 실명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적셔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고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눈물에 영적 그 안약을 넣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그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진정으로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인내는 세속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용기를 내어 가는 것에, 거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세상의 인내와 다른 인내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소리를 치고 사단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결단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친구들이 다 가는 길, 그 길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홀로 다른 길을 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학원 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학원을 보내지 않고 교회로 말씀으로 양육시키려고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또 직장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불의한 관행이, 그리고 불의한 문화가 이 사회 문화이고 회사 문화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가 필요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것이 바른 선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이 부활 삶 이후에 그 축복의 열쇠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열쇠를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열쇠 한번 열어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신뢰,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 이게 첫 번째 열쇠라면, 그것을 지키는 인내가 두 번째 열쇠라면, 세 번째 열쇠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에게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아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도 몇 주 전에도 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평전심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건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나에게 주실 것이 더 크다는 사실에 미리 감사하고 주님을 무한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 자기가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내어주지 않아요. 근데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랑을 주기 위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웃사랑의 실천을 행할 때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사랑하다, 사랑을 실천하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받다가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죠. 나의 통장 잔고, 건강 상태,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막 좌고우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것이지요. 돈은 나를 배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암을 선고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업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예배도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개업 예배를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폐업 예배도 좀 드리면서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 맡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예배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세계에서는 이 폐업 예배 드리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면 그 모습도 우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더 나갈 것인지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언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똑같이 동승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만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놀라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정을 추구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어줄 때 기뻐하는 교회,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것을 내어줄 때 멋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우리 예언교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신뢰하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걸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사랑받으면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천국 간 백성이다 자랑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군요, 그리스도인이군요, 세상이 인정하는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우리 예언교회가 써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서는 될 수 없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썼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만 바울 혼자 쓰지 않았다니까요. 누가 썼습니까? 실로아노, 우리로 하면 신라죠. 신라와 실로아노와, 그러니까 실로아가 실로아노입니다. 디모데가 함께 썼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서 나 혼자 그냥 팬데믹 이후에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탄의 조장된
세상의 세속에 빠져버린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그 길을 같이 함께 고민하며 나가는 거죠. 전도도 할 때 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우리는 이단은 이렇게 잘 지키는데 우리는 이게 더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세상에 이단에게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둘씩 다녔다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저격수 안윤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일파 한 명 죽인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만주에는 지붕이 물이 새도 고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곧 독립해서 집에 가야 하니까 라는 거예요. 둘을 죽인다고 해서 독립되지는 않겠지만 알려줘야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예수님처럼 제자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됩니까? 안 변화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그 모습을 세상에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 도피성과 같은 복음을 붙들고 죽음에서 직면한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의 던잘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확장되는 야베스의 지경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에요. 우리 가족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여정을 걷고 있으십니까? 지금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의 동역자를 다가오려고 오는 거에 기대하지 마시고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듯이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가족들이 와요. 오늘도 이렇게 또 오셨어요. 그러면 이분들 그냥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 곁에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시고 친한 친구들과 하는 거 매주 그렇게 그냥 같은 사람들하고만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 외롭고 혼자 있는 사람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부활 이후에 진짜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자리에 헌신하는 거죠. 내가 뭘 얻을 자리에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쁘고 내가 헌신할 자리에, 내가 희생할 자리에, 내가 내어줄 자리에 먼저 찾아가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때 그런 모습이 기쁜 것이지, 내가 무엇을 취득하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열쇠를 우리가 다 같이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신앙의 성장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보다 나는 정말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가? 6개월 전보다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 달 전보다 내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면서 내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자적 기도로 그 기도를 넓혀 나갔는가? 일주일 전보다 누군가를 더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성장이 멈추면 바로 죽음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내 마음을 죽이는 단절하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려는 끊임없는 인내의 삶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존재,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무한 신뢰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봉사의 자리에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자리에서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수여받는 인생이 아니라 전해주는 인생의 놀라운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